우주는 어떤 대립되는 두 개의 엔티터티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했어요. 대립체들로 두 개의 대립체가 있음으로써 우주가 형성되어졌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동양 철학에서 보면 음양이 중요한 어떤 이해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들이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때 고대 당시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게 우주론이에요. 그 당시에. 자, 근데 여기에서 차별이 있을 수 없다라고 말하잖아요. 차별이 있을 수 없다라고 말한 이유는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하나 되었기 때문에 네, 이런 우주를 옛 시대를 가리키는 우주의 어떤 두 개의 어떤 이런 지탱들, 대립적인 요소들이 이미 이제 깨졌다고 보는 거예요. 새 시대 안에서 하나가 되어진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예를 들면 갈라디아서 3장 28절을 보면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인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네, 지금 무슨 말이냐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두 개의 어떤 대립체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시대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 시대의 백성으로 살도록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3장, 4장에서의 어떤 모습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것은 즉 6절과도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본론 부분입니다. 본론 부분은 1장 15절에서 4장 6절까지인데요. 여기에 보면은 그 당시에 통용되어졌던 악덕들이 등장을 할 거예요. 자, 이것을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 안에서 바울이 변형하여 가지고 온 것들입니다. 또 가정 규례가 이렇게 있습니다. 네, 가정 규례 3장 18절에서부터 4장 1절까지예요. 네. 자, 여러분 또 신앙 고백문 또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찬가도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1장 15절에서 20절, 3장 16절에서 17절에서 말입니다. 자, 여러분 맺은말 부분 같은 경우는 4장 7절에서 18절까지인데 권고 부분은 7절에서 10절, 16절에서 17절 예를 들면 두개국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네. 그리고 16절에서 17절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권면들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인사말이 11절에서 15절까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4장 18절을 보면요. 여러분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은혜 축도를 하면서 자신이 이 편지를 쓰고 있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아시겠죠? 여러분 빌레몬서를 살펴보겠습니다. 학문적인 차원과 서신의 차원이 있는데요. 학문적인 차원으로 이 빌립보서를 먼저 접근하겠습니다. 자, 학문적인 이슈. 자, 빌레몬서는 골로새서와 함께 보내어진 거야? 라는 질문입니다.
이 빌레몬서는요, 골로새서와 분리되어 있어요. 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바울 서신 이 13권의 서신이 분량순으로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빌레몬서가 한 장짜리니까 제일 마지막에 있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떨어져 있죠. 골로새서랑. 네. 위치가. 자, 여러분, 비록 이렇게 분리되어 있지만 일반적으로 각 편지, 즉 빌레몬서와 골로새서의 수신자들이 동일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네. 두 서신에 나타난 인물들 때문이에요. 두 서신에서 공동 발신인으로서 디모데가 등장하고 있고, 그렇죠? 빌레몬서의 주요한 인물인 오네시모가 골로새서 4장 9절에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은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라고 진술하거든요. 또한 빌레몬서 1절과 2절에서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여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가 언급이 되어져요. 자, 골로새서 4장 17절에서 동일 인물 아키포가 등장하고 있잖아요. 자, 바울은 아키포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자, 빌레몬의 집에서 골로새 교회의 모임이 있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아비아는 빌레몬의 아내이거나 가사를 돕는 친척이었을 수 있고요. 자, 아키포는 빌레몬의 아들이거나 교회의 장로였을 가능성이 커요. 자, 이 두 서신은요, 에바브라와 아키포,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를 포함시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동일 인물들이 이 편지 안에 많이 등장하는 거예요. 아주 많이. 네. 근데 그런 상황들을 여러분들이 염두한다면, 우리가 염두한다면, 실제적으로 학자들이 그렇게 염두하고 있거든요. 이 두 편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어떤 수신자들이 같은 편지들이다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겠지요. 저는 여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서 골로새서와 빌레몬서가 수신자들이 같기 때문에 이게 또 옥중 서신들이잖아요. 이 두 서신이. 네, 분명하게 옥중 서신이에요. 이 옥중 서신이기 때문에 이 두 서신이 또 수신자도 같고 수신자가 동일하고 하기 때문에 같이 갔거나 이 두 편지가 함께 갔거나 거의 비슷한 시기, 거의 같이 갔다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거의 같이 갔다. 비슷한 시기에 같이 갔다. 그러니까 비슷한 상황 속에 있었고 동일한 교회에 보내준 거예요. 아시겠죠? 네, 동일한 교회에 이제 빌레몬이 골로새의 아주 주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그렇게 볼 수 있고요. 두 편지가 같이 갔다. 내지는 거의 비슷한 시기에 갔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두 서신이 골로새서와 골로새에 함께 도착했을 때, 네, 각 서신이 갖는 메시지를 또 생각해 보면, 고려해 보면 아주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었을 것이다. 골로새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이룬 우주적인 화해를 강조한다고 한다면
빌레몬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인간들 사이의 화해를 강조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시너지 효과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저희가 여러분들은 아마도 이 골로새서와 빌레몬서가 동떨어진 편지로 생각을 했겠지만 이제 같이 이해하시는 게 좋아요. 빌레몬이 골로새의 주요한 지도자였기 때문에 또 충분히 그럴 개연성이 커요. 그래서 저는 같이 갔다고 이 두 편지가 동일하게 같이 갔다고 생각을 하고요. 같이 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거의 비슷한 시기에 같이 갔을 것이다. 거의 비슷한 시기에. 그런다고 한다면 각 서신이 갖는 메시지들을 고려했었을 때 큰 의미가 더욱더 나타났을 것이다. 네. 골로새서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한 이룬 우주적인 화해, 그러니까 화해죠. 우주적인 화해. 이건 인간들 사이 안에서의 화해. 엄청난 어떤 시너지 효과가 있었을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학문적인 이슈. 자, 빌레몬서의 이 정황과 관련해서 여러 가설들이 등장해요, 여러분. 네. 예를 들면 우리는 이렇게 알고 있어요.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라는 노예가 있었는데 그가 주인의 물건을 훔치는 중범죄를 저질렀던 것이에요. 18절에 보면. 자, 이 도주한 이 이제 오네시모는 네, 지금 가택 연금 중에 있었던 바울을 우연히 만나게 되었습니다. 자, 바울은 오네시모를 친절히 대하고 그를 결국 그리스도께로 인도했습니다. 이제 바울은 어려운 결정에 직면해야만 했습니다. 그는 중요한 도움을 주고 있는 오네시모를 주인 빌레몬에게 돌려보내야만 하는지 이런 어떤 고민에 빠진 것입니다. 자, 바울이 오네시모를 곁에 두고자 했지만 그를 반드시 빌레몬에게 돌려보내야 한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자신에게 다시 보내 계속해서 돕도록 할 것이라고 예상하며 오네시모를 보내는 것입니다. 자, 빌레몬이 오네시모에게 자유를 주어 이제는 빌레몬과 더불어 그리스도의 종이자 그리스도 안에서 동료 형제가 되도록 할 것이라는 희망도 바울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자, 이 어떤 그 상황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빌레몬서를 이해할 때 생각하는 중요한 정황들입니다. 네. 근데 서구학자들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많은 학자들은 지금 이 전통적 가설에 대하여서, 그러니까 이 정황에 대하여서 인정하고 싶지 않은 어떤 그 부분이 있어요. 이거 뭐 지금 빌레몬서 한 장으로 되어 있는 빌레몬서의 어떤 정황이라고 보기에는 충분한데 지금 설명 안에서 딱 한 표현이 마음에 들지 않은 거예요. 딱 한 표현이에요. 그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연이라는 이 표현. 네. 그렇게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자, 죄를 짓고 지금 도망가다가 그렇게 넓은 로마 제국 안에서 그렇죠? 하필 같은 연금 중에 있는 바울을 어떻게 오네시모가 발견해가지고 우연히 만났겠는가라는 이 차원이에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거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연이라는 이것 때문에. 네. 그렇죠? 네. 아마 이 빌레몬과 관련된 주석을 보면 지금 이 여러 가설들에 대하여서 충분히 이야기를 논의를 해놨을 거예요. 예, 좀 자세히 읽으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예. 자, 그러면 우연히 만났다라는 그 자체가 그 사실이 너무 마음에 들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과연 그랬을까? 네. 아마도 그 당시에 어떤 사회 제도 안에서의 어떤 일반적인 법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말입니다. 다른 견해들이 이렇게 나타나거든요. 예를 들면 몇 개가 더 있어요, 여러분. 네. 자, 피난처 가설. 예를 들면 도망자 오네시모가 집을 피난처로 여기던 로마 법규를 따라 바울이 그와 장소로 도주했고 바울을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네. 자, 중재 가설도 마찬가지예요. 오네시모가 법정 용어인 도망자에 해당하지 않고 단순히 주인에게 어떤 잘못을 저지르고 주인의 친구로 여겨진 바울을 찾아가 중재를 요청했다는 거예요. 네. 자, 보냄 가설은요. 골로새 공동체가 오네시모를 보내가지고 바울이 옥에 갇혀 있는 동안 그의 실질적 필요를 살피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조금 맞지 않아요. 네. 아주 많은 의문점들을 야기할 수 있어요. 네. 물론 이 피난처 가설이라든지 중재 가설이라든지 왜 그렇게 골로새 지역에서 로마까지 멀리 이렇게 도망했을까? 또 피난처라든지 중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위에서 거기까지 멀리까지 갔겠는가라는 질문이 분명히 있어요. 네, 실제적으로 있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그런 어떤 질문들이 있지만 의문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개의 그 당시 어떤 사회 제도는 충분히 빌레몬스의 정황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주는 가설임이 분명해요. 네, 아시겠죠? 또 여러분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낙스 가설이라고 있습니다. 낙스는 아키포가 오네시모의 주인이며 따라서 빌레몬스의 궁극적 수신자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자, 실제 바울이 편지를 그곳 교회를 감독하는 빌레몬에게 보내어서 골로새 교회 안에서 크게 읽혀지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아키포를 압박하여서 기독교적 숨김을 위해 오네시모를 풀어주도록 했으며 라오디게아에 보낸다는 이 편지는 빌레몬에게 보낸 편지를 지칭하고 오네시모를 방면하라는 요구는 바울이 아키포에게 이루라고 요청한 직분을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아주 그럴듯한 내용이거든요. 네. 그러나 빌레몬서에서 바울은 분명히 빌레몬의 모든 내용을 설명하고 있어요. 네. 오네시모와 관련된 문제는 빌레몬과 직결되는 것으로 암시하고 있거든요. 네. 자, 이 여러 가설들 중에 앞에 나와 있는 가설들 중에서도요. 그렇죠. 여러 가설들 중에서 전통적 가설을 우리가 고집해도 상관은 없어요. 예. 그런데 조금 눈여겨보아야 되는 것이 이렇게 중재 가설이라든지 피난처 가설, 특별히 이 중재 가설 같은 경우는 아주 설득력이 강해요. 그러니까는 지금 전통적 가설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이런 플러스 알파의 그 당시의 제도와 함께 이해한다면 좀 더 명확한 어떤 근거들을 찾을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우연이라는 어떤 표현보다도 네, 우연히 만났다라는 표현보다도 그 당시 제도 안에서 중재를 요청하였다. 실제적으로 여러분 지금 읽고 있는 고대 편지 저수가 바울이라는 이 책 안에서도 아마 이 부분이 조금 언급되어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어떤 몇몇 편지들을 살펴보면 중재하는 차원의 글들이 다수 발견이 되어져요. 아시겠죠? 그래서 전통적인 가설 플러스 이
중재가설, 내지는 뭐 다른 어떤 여러분들에게 좀 설득할 수 있는 어떤 근거를 가지고 있는 가설들을 함께 이해하면 더 좋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전통적인 가설 하나만으로도 오케이인데 그 당시에 어떤 사회 제도를 보았을 때 중재 가설이 상당히 유력하다라는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방금까지 학문적인 차원을 저희가 살펴보았는데요. 이제는 서신의 차원에서 한번 빌레몬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신의 형식의 이해 안에서 바라본 빌레몬서. 자, 빌레몬서도 비록 짧지만 이렇게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고대의 편지 저술가 바울을 보면 이 빌레몬서를 여러분 하나의 케이스 스터디로 아예 하나의 어떤 챕터에서 장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당대에 통용되어졌던 어떤 포뮬라, 관용 어구들 뿐만이 아니라 바울이 독특하게 발전시켜서 사용하는 이 포뮬라, 이 표현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설명한 다음에 그 모든 것들을 실제적으로 빌레몬서에 적용을 시키는 거예요. 네, 이 케이스 스터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살펴보면 큰 유익이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살펴볼 수 있구나. 아까 서신의 형식의 이해 안에서 이런 방법으로 바라볼 수 있겠구나라는 차원의 어떤 접근이 가능하거든요. 자, 서두 부분입니다. 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이라는 표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네, 사도라는 단어가 등장하진 않아요. 네. 자, 편지의 1차적인 수신자가 빌레몬인데 이 빌레몬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경직된 권위를 내세우는 것보다도 더욱 친근감을 유발시키기 위함이었을 것이다. 아주 전략적으로 충분히 가능해요. 자, 사도라는 명칭 대신에 그렇죠.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자, 사도라는 호칭보다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부자연스럽게 된 자기 자신을 드러냄으로써 바울은 빌레몬의 감정을 긍정적으로 만들고 본론 부분에서 언급하게 될 자신을 도와야 하는 오네시모에 대한 용서를 미리 암시하고 있습니다. 자, 공동 발신인으로서 디모데가 언급이 되어져요. 네, 골로새서에서 제가 설명했던 이 발신인 부분을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대로 가지고 왔고요. 여러분 디모데는요 정말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정말 꼭 필요한 존재입니다. 네, 얼마나 이 디모데가 바울 옆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 몰라요. 거의 수족의 역할을 했습니다. 바울이 현장 가운데 있으면 자연스럽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바울이 보낼 수 있는 사람, 가장 믿을 만한 사람 디모데였어요. 네. 물론 디도도 있고 또 다른 사역자들이 분명히 존재하지요. 그러나 디모데만큼 성경 안에서 자주 언급되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공동 발신인으로서 계속 언급되어진다는 것은 이 편지를 쓰고 있을 때에 디모데가 함께 있었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거거든요. 네, 실제적으로요. 자,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 디모데는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했었고 바울의 곁을 지켰던 사람이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수신인 관용 어구예요. 네.
우리의 사랑을 받은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1차적으로 우리가 빌레몬서라고 적었지만 1차적으로는 무조건 빌레몬이 수신자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성경을 읽을 때 면밀하게 살펴보지 않기 때문에 빌레몬서는 빌레몬에게만 보냈다고 생각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매 아비아, 그 다음에 아키포,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너 집에 있는 교회. 네, 그렇죠. 자, 1차적으로는 빌레몬이 수신자였다. 그러나 플러스 알파 누구? 아비아, 아키포 그리고 빌레몬에 있는 교회 무리 역시 수신자였다. 그리고 빌레몬서 25절 보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너희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게 휘몬이거든요. 네, 2인칭 대명사 복수예요. 네, 소유격. 그러면 이 너희들 이것은 빌레몬뿐만이 아니라 모든 교인들이 함께 읽었을 것이다. 읽었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거예요. 그렇죠? 얼마나 강력한 어떤 암시가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 편지를 읽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바울서신 시작할 때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편지를 읽을 수 있는 사람들 몇 명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읽을 수 있는 그러니까 지도하는 리더격의 사람이 한 사람이 사람들 앞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글을 읽었을 거란 말입니다. 자, 그럼 여기에는 빌레몬도 있을 것이고, 네, 그렇죠. 많은 어떤 성도들이 함께 있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지금 빌레몬서를 읽는다라고 한다면 오네시모를 받아들이도록 용서를 하도록 그리고 주 안에서 받아들이도록 이렇게 요구하는 이 권면에 있어서 상당한 압박이 있었을 것이다.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골로새서가 같이 갔다면 이건 우주적인 화해, 이건 인간들 사이에서의 화해라고 했었을 때에 거절할 수 없었을 강력한 어떤 압박이 빌레몬에게 충분히 있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교인들이 골로새 교인들 모두가 이 편지를 읽는다는 거예요. 또 만약에 이 골로새 교회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골로새 교회에 보내진 이 편지가 골로새서가 라오디게아, 히에라볼리까지 이렇게 같이 이 삼각지를 다 읽는다고 한다면 네, 상당한 어떤 거룩한 부담감이 충분히 있었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빌레몬은 바울의 동역자이며 예수를 향한 사람과 믿음의 본의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렇죠? 1절과 5절, 7절. 네. 또한 19절에 의하면 바울은 빌레몬이 회심하는데 큰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자, 빌레몬은 바울이 방문했을 때 방을 제공할 수 있을 정도였어요. 네. 그리고 1절에 묘사된 것처럼 교회의 모임을 가질 정도로 부유했던 사람이에요. 네, 실제적으로. 자,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충분히 고려해 보면, 네, 베푸는 사람, 지도자로서 또 인도하는 신앙적으로 이끄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서신의 내용대로 그대로 이루었을 것이다. 바울의 권면처럼 충분히 고려할 수 있겠죠. 자,
감사달락을 보면요. 아주 짧은 한 장으로 되어 있지만 4, 5, 6, 7 네. 4계절로 감사달락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유카리스테오라는 이 표현으로 시작해서 감사의 진술이라든지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한다라는 표현이에요. 자, 방식 4절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함은이라는 표현이에요. 자, 이유 5절에서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너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자, 기도 보고 6절 이로써 너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네, 이런 요소들로 감사달락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6절에는 직접적으로 기도하다라는 표현이 나타나지는 않지만 허포스라는 이 목적을 가리키는 요 단어를 통하여서 무언가가 이루어지도록 바란다는 의미가 또 내포되어 있습니다. 자, 목회적인 구원면이 여기에 또 등장을 하는데요. 빌레몬은 바울과 상당한 밀접한 관련을 지닌 사람이에요. 19절을 보면 너가 이 외에 너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한다 라고 말하거든요. 이 구절에서 언급된 빚은 물질을 의미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에요. 아마도 바울이 빌레몬의 회심에 준 영향을 가리킬 것입니다. 자, 바울은 많은 신자들에게 영향을 주는 빌레몬의 사랑과 믿음을 권면하고 있고 또한 진정한 교제가 일어나도록 하는 진정한 신자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바울의 진술은 빌레몬이 더욱더 그러한 삶을 살도록 하는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요, 여러분, 본론 부분에서 다룰 내용을 미리 보여주는 기능을 변함없이 빌레몬서 안에서도 갖고 있는데요. 자, 5절에 보면 너 사랑, 6절에 보면 너 믿음의 교제, fellowship, 그리고 선, 7절에 보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다.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다라는 표현들이 등장을 해요. 네, 이 표현들은요. 본론 부분에서 언급되는 오네시모를 받아들이고 용서하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되어집니다. 이처럼 이것은 키 컨셉이죠. 네, 키워드들도 가능하고요. 네, 컨셉도 가능해요. 개념도 가능해요. 그렇죠? 네, 이런 것들이 지금 감사달락이 등장하면서 이게 본론 부분에서 그대로 꽃을 피고 있습니다. 네, 요 내용이요. 요 지금 내용이 너 사랑, 너 믿음의 교제선,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다.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다. 이런 표현들은 딱 한 가지예요. 오네시모를 받아들여라. 오네시모를 용서해라. 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충분히 이 중요한 연결을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용서, 네, 인간들 사이에서 용서인 거죠. 자, 보통 빌레몬서 보면 또 바울 서신의 곳곳에서 보면 종, 네, 어떤 노예, 이런 차원의 권면들이 종종 등장해요. 자, 그러면 이게 재미있는 질문이에요. 보통 좀 지식이 있는 좀 진보적인 청년들이 자주 던지는 질문 중에 하나가 그럼 바울은 그 당시에 이 종과 노예라는 어떤 이 제도를 그대로 인정했느냐라는 질문은 불쑥 던집니다. 네. 상당히 이런 질문들은 좀 민감한 질문이기도 하거든요. 바울이 그러면 노예 제도를 인정을 했네. 네. 또 그런 차원으로 접근을 해버리거든요.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네. 어떻게? 지금 용서하라고 하는데
받아들이라고 하는데 또 바울 서신의 곳곳에서 이 종과 관련된 이야기들, 상정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등장하는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또 신약 성경 전체를 놓고 보더라도 어떤 그러한 표현들이 암시되어지는 곳들이 종종 있어요.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네. 이 부분은요, 여러분, 기능 또는 뭐 역할, 네, 존재, 이런 어떤 차원에서 접근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바울에게 있어서 적어도 존재론적으로 노예를 종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노예 제도라고 하면 2000년 전, 특별히 로마 제국 시대 안에서 이 노예의 개념, 종의 개념하고는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약간 다를 수 있어요. 이 종이라는 것은 자유가 더 있을 수 있어요. 지금 2000년 전에 이 로마 제국 이 당시의 상황에서는 아시겠죠? 그러니까 똑같지는 않아요. 네, 똑같지는 않다. 그러나 어쨌든 부자연스럽다는 것은 공통점이 있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바울이 보았을 때 오네시모는 단순히 기능론적으로 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존재론적으로 보지 않아요. 자, 이건 뭐냐면 존재론 쪽이라는 말은 뭐냐면 A라는 종이 있다고 봅시다. 자, A 너는 종이야. 너는 지금도 종이고 집에 있어도 종이고 걸어갈 때도 종이고 잠잘 때도 종이고 밥을 먹을 때도 종이고 어느 곳에 있어도 너는 종이고 너 자식도 종이고 언제나 너는 종이야. 너 존재 자체가 종이야. 라는 차원의 것이에요. 네, 존재라는 말은. 자, 기능론적으로 본다는 것은 A라는 종이 있다고 합시다. 뭐냐면 단순히 너 역할이 여기서 해야 되는 것이 너 존재가 종이 아니고 너가 해야 되는 기능, 역할이 종이라는 차원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오늘날의 어떤 상황으로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회사에서 그렇죠? 회사에서 어떤 B라는 사람이 근무를 한다고 합시다. 대리예요. 예를 들면 자, 너는 이 회사에서 대리인 거지. 바깥으로 나오면 어때요? 계속 대리여야 돼요? 이 사람 존재가 대리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낳는 자녀들도 대리인 거예요? 대리의 직분인 거예요?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 회사에서 요구하는 것이 대리로서의 기능, 역할을 요구하는 것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기능이란 표현은 이런 차원으로 접근해야 돼요. 왜냐하면 바울에게 있어서 바울 서신 전체로 봤을 때 이미 새 시대가 되어져서 종이나 자유인이나 따로 있지 않다는 것이 분명해요. 그리스도 예수 새 영역 안에서 하나가 되어졌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아시겠죠? 네. 또 빌레몬서 안에서도 보면 주 안에서라는 표현이 등장을 해요.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8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네, 8절 같은 경우도 그렇고 또 주 안에서라는 표현들이 곳곳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바울은 이걸 존재론적으로 이해하지 않았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즉 새 시대가 도래했고 실제적으로 새 시대가 새 시대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을 이해했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는 이것을 이 종노예를 인정했다 안 했다는 차원이 아닌 거예요. 네, 분명하게 그리스도 예수의 영역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 네, 이런 존재론적인 이런 차원이 아니다. 단순히 기능, 단순히 역할로 보았다라고 이해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자,
자, 본론 부분에서는요, 여러분 간구 관용 어구가 하나가 이렇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맺은말 부분에서 여러분 자필 19절에 보면 나 바울이 친필로 쓴다라는 네, 표현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권고가 등장을 하고요. 인사말이 등장을 하고요. 은혜의 축도가 이렇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귀한 여러분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골로새서와 빌레몬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네. 이 두 개의 서신들을 우리는 학문적인 차원에서 또 서신의 차원에서 저희가 접근을 했습니다. 네, 이것들을 모판 삼아서 큰 그림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으니 여러분 그 안에 채워야 하는 작은 그림들 큰 숲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으니 그 숲 안에 채워야 할 작은 나무들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루어야 하고 행해야 합니다. 아시겠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또 귀한 시간 보내었습니다.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시고 더욱더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해 주신 주님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